하려는 의도의 병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틀을 거기에서 더 머뭅니다. 이틀.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 후에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한다 이거죠. 요즘 세상에서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대답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랬어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이랬어요. 낮에 다님에 실족치 아니하고. 실족한다는 것은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길에서. 여기서 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길이라는 거는 한문으로 이게 도이거든. 도인이라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요. 인생 사는 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인생 사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방법을. 실족이라는 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길이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좌초되는 거죠. 인생이. 낮에는 해가 있으므로 실족치 않는다. 그럼 눈이 이렇게 밝으니까 보인다 이 말하잖아요. 눈이 보인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뜻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이걸 그대로 현대적으로 가져와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로 가져와 보면 눈이 맹인이 아닌 사람은 낮에는 해가 있으므로 실족치 아니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거 다시 옮겨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는 실족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실족치 않는다. 어떤 길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이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이상향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길도 아니고요. 복 받으러 가는 길도 아니고 이 세상에 금은보화를 찾으러 가는 길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길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서 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분이 해가 됨으로 인해서 실족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는 길에? 하늘 가는 길에. 실족치 않는다.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이랬습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적시 지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밤에 다니게 되면은 이랬어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이랬어요. 빛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외부에서 비치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을 헛디딜 일이 없어요. 근데 밤이 되면 이 빛이 없는 거 아닙니까? 빛이 없어. 빛이 없다고요. 가려졌든 하여튼 넘어갔든 없어요. 빛이 없으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라이프니츠는 그걸 좀 혼돈하는 것 같은데,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모나드는 두 가지 모나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모나드는 영민한 모나드와 우둔한 모나드,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우둔한 모나드는 이 집적체, 물질의 집적체를 얘기하고, 영민한 모나드는 그거하고 분별된 얘기인데, 모나드는 육체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 이데아계와 물질계를 설명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의 설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데아계라는 것이 절대적 완전체, 하나님을 지칭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 절대적 완전체로 해석이 되면은 모순이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그것을 우둔한 모나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우둔한 모나드, 통칭해서 모나드는 육체와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얘기를 달리하죠.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들에겐 빛이 없어요.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영민한 모나드를 제외한 우둔한 모나드라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영민한 모나드는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순전성을 바탕으로 한 균질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시는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고 남기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명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제1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시점 이후부터는 그의 세계다 이 뜻이에요. 그의 세계다. 모세의 세계가 아니고 그의 세계다. 아브라함의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계다. 제발 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을 줄여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메시아로 믿는다는 걸 줄여서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남기신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려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확증이잖아요.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예수가 우리에게 남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려니까 그냥 무턱대고 다 믿고 다 외운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뭐에 성령이 필요해요? 뭐에 성령이 필요합니까? 학교 선생님만 되고 학교 교수만 되지. 성령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서 해석되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의 가치로 되면 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전체 지식의 2%, 1%밖에 모른다고 확정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확정합니다. 그걸 가지고 안다고 얘기하면은 어줍잖은 거죠. 11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혜롭게 해석하고 해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병들었다 이렇게 고를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들 죽을 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을 병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실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 전국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말씀이 빛이 있으면은 여기서 빛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왜 어둠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암흑이라고 보는 거죠. 빛이 없다는 건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죽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계에서
못한 선지, 대선지, 소선지자가 구하고 갈급하게 해서 오신 것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된 거죠. 그분은 켜서 밝히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직접 가져와서 밝히는 빛이죠. 그분이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라는 건 동격이죠. 동격이 형제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친구가 되고 같은 레벨이 되지 않습니까? 잠들었도다 이렇게 잠들었다 잠잔다 이런 얘기예요. 잠든 것이 뭐냐 이 문제인데 잠든다는 것은 잠든다는 의미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쉼입니다. 쉼이에요. 쉼. 잠의 능력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왜 하게? 이 쉰다는 것은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우리는 자는 거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걸로 해석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 잔다는 것은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일했던 것을 푸는 거죠.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쫙 충전이 연력학 이법칙입니까? 엔트로피가 높아졌잖아요. 엔트로피가 여기서 쭉 했어. 피곤도와 피로도가 막 여기는 제로, 피로도가 제로인데 여기서 쭉 높아져가지고 여기 쉰다는 것은 이게 쉰다. 이 잔다는 것은 여기서 엔트로피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다시 리셋이라고 합니다만 떨어뜨려서 쭉 있다가 여기서부터 제로가 되면은 여기서 제로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약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잔다는 건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 이후가 없는 거예요. 이후가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 그러고 자는 것은 리셋하기 위한 거예요. 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들을 쉬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 이것이 잔다는 의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를 확정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를 확정하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고 11절 다시 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한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정말로 홀로그램 같은 하나의 ASZ까지 영상이 공중에 떠서 360도 전체 각도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전체를 본다는 게 힘들어요. 홀로그램을 갖는다는 게 힘듭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건 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막 꿰뚫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편적, 다시 말해서 일면에 관해서 지식이 있을 때 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로 안다는 것은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도 전체로 아는 것은 힘듭니다. 왜? 이 세상의 지식이 100% 이 세상의 운영체계 OS를 100% 깨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혀지지도 않았지만은 홀로그램적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그 말씀이다. 이게 완벽한 말씀이다. 친구라는 얘기가 잠들었다는 얘기가 내가 잠든 걸 깨우러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깨우러 간다. 잠들게 한 사람이 있죠. 잠들게 한 존재가 있죠. 잠들게 한 존재가 있어요. 이 잠들게 한 존재를 마리아의 견해로 옮겨보면은 병들게 한 존재죠. 병들게 한 존재. 마리아는 이 나사로를 병들었다 하고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각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리아나 마리다가 읽는 이 눈은 사이트, 보는 눈이나 인지하고 있는 모든 건 세상적 가치예요. 세상적 가치. 예수님이 있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가치, 하나님 기준의 데이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왜 그래요? 가로 열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죽었는데 잠들면 차라리 낫겠다. 어떻게나 해보지 이런 얘기. 여기서 잠이라는 것을 뭐로 해석하냐 하면은 죽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각이 같죠. 이 시각이 같은 시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하는데 아유 주님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지금 잠드는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어느 관점을 여러분은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쫓는데 이의가 없어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이의가 있게 되면 그게 유령이라 그래요. 그게 유령입니다. 미완된 유령. 미완된 것에 관한 꼬리.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극이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13절 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했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생각하다. 서로 바꿔 생각했다 이 말이거든요.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극이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했어요. 내가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 뭐냐? 내가 그게 없어도 죽은 거고 그것을 너희는 기뻐하라 이런 얘기죠.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너희로 믿게 이 사실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다시 예수님이 견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너희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극이 있지 아니한 것을 죽게까지 죽는 장소에 현장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현장에 있지 않는 것이 이런 얘기.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라 않는 것을 내가 그게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뻐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그게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절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은 그 뒤에
더 나오죠? 엄마? 예,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고 아직 완성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완성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각도, 우리의 보는 각도가 달라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같아졌을 때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요. 불러주신다. 불러주신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얘기고, 인정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